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2장 41절로 5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앞에 15장에 이어서 오래간만에 유다 왕국의 왕의 이름이 거론되었습니다. 누구냐? 바로 여호사밧 왕이고요. 또 맨 마지막으로는 뒤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의 통치의 모습이 잠깐 나오기도 하는데요. 자, 여호사밧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앞에서 있은 후에 이스라엘 아하시아에 대해서 간략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디 앞에서? 예, 하나님 앞에서. 자, 한 절 한 절씩 읽으며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41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두 왕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서로 대조되어지는 통치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유다 왕 여호사밧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43절에 보니까요,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깝지만 그러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산당이 어떠한 장소였던지 그곳에서는 항상 이방신을 섬겼던 곳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한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는데, 이 성전에 대한 약속을 잊어버린 결과가 바로 이 산당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편의와 사람의 안락을 위해서 세워놓고, 그리고 그것을 따르며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산당이죠. 그렇다면 지금 나의 산당은 어디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살고 있지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하지 아니하고 나의 산당에 아직도 머물러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가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편의만을 구하고 내 자신의 이지적인 생각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교적인 행습을 뿌리 뽑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는 복된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산에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성산, 오늘도 나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도 그 성전을 찾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계속해서 45절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손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여호사밧은 솔로몬처럼 에돔을 지배하고 또한 에돔에 있던 에시온 게벨 항구를 그것을 이용하여서
솔로몬 시대에 성행하였던 오빌과의 무역을 재개하고자 시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항구에서 배선들이 파손되고 한 번도 오빌로 가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항해에 능한 이방인을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배에 태웠지만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선원을 태우는 것을 거절합니다. 평화의 시대였지만 분열 왕국이라는 한계를 극복할 수 없었던 거지요.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은 연합과 화해로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모든 신앙의 중심이었던 하나님의 성산으로 모여지는 것, 이것이 우선되어져야 되는데 그 밖에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뭐 어떤 행위를 했다고 통일은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진정한 통일이 이 땅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남과 북이 통일, 또한 우리 삶에 어그러지고 빗나갔던 이웃과의 관계의 모습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선 신앙의 믿음의 장소가 다시 온전히 공유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성산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버리지 못한 산당은 어디인지, 그리고 내가 찾아야 할 온전한 주님의 몸된 성산은 어디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믿음의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1절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너무너무 안타깝고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하시야 왕은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한 왕으로 평가받고 맙니다. 바알이라는 탐욕적 우상을 숭배하니 하나님이 눈에 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버지 아합 왕과 이스벨이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걸어간 길을 따라 온갖 악을 행하며 백성을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행위는요, 반드시 자녀를 통하여 답습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자녀에게 어떤 신앙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믿음과 은혜로 살아가는 그 모습, 기도하는 모습, 말씀 보는 모습, 하나님 앞에 성실히 서 있는 모습, 믿음의 아름다운 결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결단코 버리지 않는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잘 보여져서 자녀들의 인생 속에 기억 남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산당은 어디였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줄 아는 거룩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자녀들 앞에 얼마나 정직하고 믿음에 서 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자녀들뿐만이 아니요 관계되어진 많은 이들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서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